법구경에 이르기를 사람의 선업은 어머니의 배에 깃들기 전부터 인연의 씨앗으로 머문다고 전해집니다. 그대들은 혹시 이런 말을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우리 아이는 뱃속에 있을 때부터 뭔가 달랐다. 그런 말을 할 때 부모의 눈빛에는 묘한 확신이 서려 있습니다. 그것이 꿈에서 본 용 때문인지 해처럼 빛나는 구슬 때문인지는 저마다 다릅니다. 그러나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 꿈을 꾸고 난 뒤에 마음이 이상하게 고요해졌다는 것입니다. 화려함이 아니라 평안이 남았다는 것이지요. 어떤 이는 꿈에서 깨어나 한참을 멍하니 천장을 바라보았다고 합니다. 무엇을 보았는지 말로 설명하기 어려운데 가슴 한가운데가 따뜻하게 채워진 느낌이었다고 합니다. 사람들은 태몽의 상징에 매달려 아이의 미래를 점치려 합니다. 용을 봤으니 큰 인물이 될 것이다. 호랑이를 봤으니 기계가 셀 것이다. 그러나 진짜 물어야 할 것은 이것입니다. 그 꿈이 그대에게 무엇을 남겼습니까? 불안이 남았습니까? 평안이 남았습니까? 꿈속 그림보다 깨어난 뒤의 마음결이 더 중요합니다. 평안이 남았다면 그 평안이 길이고 두려움이 남았다면 그 두려움을 살펴야 합니다. 상징을 쫓는 마음은 미래에 대한 불안에서 비롯됩니다.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지금 이 순간의 마음을 살피라 하셨습니다. 과거의 꿈에 매달리거나 미래의 기대에 사로잡히면 정작 눈앞의 인연을 놓치게 됩니다. 가르침에서는 한 생명이 우연히 오지 않는다고 봅니다. 부모의 마음과 집안의 선한 결과, 그 아이가 지어온 업이 서로 기대어 맞물릴 때 비로소 한 몸으로 온다고 합니다. 그러니 남다른 태몽이란 자랑거리가 아닙니다. 어쩌면 그것은 더 무거운 책임을 함께 품으라는 신호일지도 모릅니다. 귀한 인연을 받았다면 귀하게 쓸 줄 알아야 합니다. 받은 것을 자랑으로 여기는 순간 그 귀함은 빛을 잃기 시작합니다. 꽃이 스스로 향기를 자랑하지 않듯 진짜 귀한 것은 드러내지 않아도 저절로 드러나는 법입니다. 오늘 이 8개의 이야기에서 우리가 함께 살펴볼 것은 그 남다름을 어떻게 자랑이 아닌 책임으로 바꿀 수 있는가 하는 물음입니다. 태몽이 특별했던 집이든 그렇지 않았던 집이든 결국 중요한 것은 같습니다. 아이를 어떤 마음으로 키웠는가, 그 인연을 어떤 태도로 받아들였는가입니다. 복은 타고나는 것이 아니라 가꾸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씨앗이 아무리 좋아도 땅이 메마르면 싹이 트지 못합니다. 물을 주고 햇볕을 쐬어주는 손길이 있어야 비로소 한 생명이 자라납니다. 그대의 집에도 그런 조용한 확신이 있었습니까? 있었다면 그 확신은 지금 어떤 모습으로 살아 있습니까? 혹시 자랑으로만 남아 먼지를 뒤집어 쓰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이 물음을 마음에 품고 천천히 이야기를 따라와 주십시오. 그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사람들은 태몽에서 무엇을 보았느냐에 집착합니다. 용이냐 호랑이냐 해냐 달이냐 그 상징의 크기와 화려함에 마음을 쏟습니다.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보이는 것에 머무르지 말라 하셨습니다. 꿈의 그림은 마음이 빚어낸 형상일 뿐 진짜 중요한 것은 그 형상이 지나간 뒤에 남는 질감입니다. 깨어났을 때 마음이 어떠했는가, 그것이 더 정직한 신호입니다. 화려한 꿈을 꾸고도 불안에 잠 못 이루는 밤이 있고 소박한 꿈을 꾸고도 온종일 마음이 따뜻한 날이 있습니다. 꿈의 겉모습이 아니라 마음의 울림을 보아야 합니다. 같은 꿈을 가족이 나눠 꾸는 일도 있습니다. 며느리가 꾸었다 했더니 시어머니도 비슷한 장면을 보았다고 하고 남편이 분명 어젯밤에 무언가를 본 것 같다고 고개를 갸웃거리기도 합니다. 오래전에 꾼 꿈인데도 세월이 지나도록 선명하게 남아있는 일도 있습니다. 30년이 지나도 그 꿈의 색깔과 온도를 기억하는 어머니들이 있습니다. 그런 꿈들은 대개 하나의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깨어났을 때 마음이 맑았다는 것입니다. 두근거림보다 고요함이, 기대보다 수용이 먼저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마음이 요동치지 않고 잔잔히 가라앉아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이치를 배웁니다.
꿈을 해석하려 애쓰기보다 꿈이 지나간 뒤에 마음을 살피는 일이 더 정직한 길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어떤 어머니는 하늘에서 빛이 내려오는 꿈을 꾸고 나서 며칠간 마음이 무거웠다고 합니다. 분명 좋은 상징인 줄 알았는데 왜 불안이 밀려왔을까요? 돌이켜보면 그 무렵 가정에 갈등이 있었고 아이를 맞이할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빛은 좋은 것이었지만 그것을 받아들일 그릇이 아직 비어 있지 않았던 것입니다. 마음의 짐이 가득한데 새 생명을 맞이하려니 벅찼던 것이지요. 반대로 어떤 이는 수수한 꿈을 꾸었습니다. 작은 새 한 마리가 창가에 앉아 지저귀는 꿈이었습니다. 대단한 상징은 아니었지만 깨어나고 나서 이상하게 입가에 미소가 번졌다고 합니다. 그 가벼움이 온종일 마음에 머물렀습니다. 아무것도 대단하지 않은데 괜히 감사한 마음이 올라왔다고 합니다. 그러니 꿈속에서 무엇을 보았느냐 보다 깨어난 뒤 어떤 마음이 올라왔느냐를 먼저 물으십시오. 평안이 남았다면 그 평안이 길입니다. 불안이 남았다면 그 불안을 탓하지 마시고 그것이 무엇을 가리키는지 조용히 들여다보십시오. 꿈은 예언이 아니라 거울입니다. 미래를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의 마음을 비추는 것입니다. 그 거울 앞에서 정직해지십시오. 씨앗만 좋다고 꽃이 피지 않습니다. 땅이 있어야 하고 물이 있어야 하고 햇볕이 있어야 합니다. 한 생명도 마찬가지입니다. 단 하나의 원인으로 설명되지 않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것을 연기라고 하셨습니다. 모든 것은 홀로 일어나지 않고 여러 조건이 서로 기대어 함께 일어난다는 뜻입니다. 꽃 한 송이가 피려면 씨앗과 흙과 물과 바람과 햇볕이 모두 만나야 합니다. 그 중 하나라도 빠지면 꽃은 피지 못합니다. 한 아이가 이 세상에 오는 일도 그러합니다. 부모의 마음이 있고 집안의 선한 결이 있고 그 아이가 전생에서 지어온 업이 있습니다. 이 세 가지가 서로 맞물릴 때 비로소 한 몸으로 태어나는 것입니다. 부모만의 공도 아니고 아이만의 힘도 아닙니다. 여러 세대에 걸쳐 쌓인 인연이 한 점에서 만나 하나의 생명으로 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니 혼자 만든 운이란 없습니다. 혼자 받는 복도 없습니다. 어떤 부모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아이는 타고난 복이 많아서 걱정이 없다고. 그러나 가르침의 눈으로 보면 이 말은 절반만 맞습니다. 타고난 씨앗이 있을 수 있지만 그 씨앗이 싹트려면 부모의 태도와 가정의 분위기와 아이 스스로의 노력이 함께해야 합니다. 아무리 좋은 씨앗도 돌밭에 떨어지면 자라지 못합니다. 복은 물려받는 것이 아니라 함께 가꾸는 것입니다. 부모가 물을 주고 아이가 뿌리를 내리고 집안이 울타리가 되어줄 때 비로소 한 그루 나무가 됩니다. 부처님의 제자 중에도 태어날 때부터 총명했던 이가 있었습니다. 사리불 존자가 그러했다고 전해집니다.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부터 지혜의 기운이 남달랐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 총명함만으로 깨달음에 이른 것이 아닙니다. 스스로 묻고 스스로 닫고 스스로 놓아주는 수행이 있었기에 마침내 지혜 제일이라 불리게 된 것입니다. 타고난 것은 출발점일 뿐 도착점이 아닙니다. 귀한 인연으로 왔다 해서 저절로 귀하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귀하게 쓸 때 비로소 귀함이 됩니다. 금덩이도 장롱 속에 묻어두면 돌멩이와 다를 바 없습니다. 꺼내어 쓰고 나누고 빛을 발할 때 비로소 금의 가치가 드러납니다. 그러니 태몽이 남달랐던 집이라면 자랑보다 먼저 물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 인연을 어떻게 가꿀 것인가? 어떤 마음으로 이 아이를 맞이할 것인가? 복은 타고나는 표지가 아니라 앞으로 써야 할 방향입니다. 방향을 잃으면 아무리 큰 복도 짐이 됩니다. 태몽에서 자주 나타나는 것들이 있습니다. 맑은 샘물을 보았다는 이가 있고 넓은 바다를 건넜다는 이가 있습니다. 빛나는 구슬을 손에 쥐었다는 이도 있고 커다란 나무 아래 서 있었다는 이도 있습니다. 해나 달이 품에 안겼다는 꿈도 있고
묵직하면서도 따뜻한 것을 받아들였다는 꿈도 있습니다. 어떤 이는 산을 오르는 꿈을 꾸었고 어떤 이는 강을 건너는 꿈을 꾸었습니다. 형상은 다 다르지만 그 안에 흐르는 결은 비슷합니다. 해석은 사람마다 다릅니다. 용은 큰 인물, 호랑이는 기계, 물고기는 재물, 꽃은 복. 이런 식으로 풀이하기도 합니다. 책을 찾아보고 어른에게 물어보고 인터넷을 뒤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모든 해석 너머에 공통된 결이 하나 있습니다. 탁한 것을 씻어내는 맑음과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는 생기입니다. 태몽에서 자주 등장하는 상징들은 대개 이 두 가지를 품고 있습니다. 더럽지 않고 막히지 않은 것, 가라앉지 않고 살아 움직이는 것, 고여있지 않고 흐르는 것, 어둡지 않고 빛을 향하는 것. 그런데 여기서 한 걸음 더 들어가야 합니다. 상징 자체보다 더 중요한 기준이 있습니다. 꿈에서 깬 뒤 마음이 가벼워졌는가, 더 어두워졌는가를 스스로 물어보는 일입니다. 같은 꿈을 꾸어도 어떤 이는 평안을 느끼고 어떤 이는 두려움을 느낍니다. 꿈의 내용이 문제가 아니라 받아들이는 마음의 상태가 다른 것입니다. 어떤 어머니는 용을 보고 벅찬 기쁨을 느꼈습니다. 가슴이 벅차올라 눈물이 날 것 같았다고 합니다. 어떤 어머니는 같은 용을 보고 막연한 불안을 느꼈습니다. 그 크고 강한 것을 내가 감당할 수 있을까 하는 두려움이 앞섰다고 합니다. 꿈이 좋고 나쁜 것이 아니라 마음이 준비되었는가 그렇지 않은가가 다른 것입니다. 그릇이 넉넉하면 큰 것도 담을 수 있고 그릇이 좁으면 작은 것도 넘칩니다. 그러니 상징에 매달리지 마십시오. 그 상징이 지나간 뒤에 그대의 마음에 무엇이 남았는지를 살피십시오. 평안이 남았다면 그 평안을 따라가십시오. 불안이 남았다면 그 불안의 뿌리를 조용히 들여다보십시오. 혹시 내 안에 아직 비우지 못한 것이 있지 않은가? 내려놓지 못한 짐이 있지 않은가? 마음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꿈이 아무리 화려해도 깨어난 뒤 마음이 무거우면 그것은 경계입니다. 꿈이 아무리 수수해도 깨어난 뒤 마음이 가벼우면 그것은 축복입니다. 어떤 아이는 또래보다 말이 빠릅니다. 어떤 아이는 눈빛이 유난히 또렷합니다. 한 가지 일에 깊이 빠져드는 아이가 있고 여러 가지를 두루 잘하는 아이가 있습니다. 부모는 이런 모습을 보며 우리 아이는 특별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가르침의 눈으로 보면 진짜 특별함의 징후는 재능이 아니라 마음의 태도에서 먼저 나타납니다. 남의 기분을 먼저 읽는 아이, 집안 분위기가 가라앉으면 괜히 조용해지는 아이, 누군가 힘들어 보이면 먼저 다가가는 아이. 이런 아이들이 있습니다. 부모가 다투면 방에 들어가 조용히 있다가 분위기가 풀리면 그제야 나와서 웃는 아이가 있습니다. 할머니가 아프시면 먼저 손을 잡고 괜찮으시냐고 묻는 아이가 있습니다. 동생이 울면 자기 과자를 내어주는 아이가 있습니다. 이런 아이들은 어른들의 마음을 읽습니다. 말하지 않아도 느낍니다. 분위기의 미세한 변화를 온몸으로 감지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부모가 가장 조심해야 할 덫이 있습니다. 이렇게 눈치가 빠르고 마음이 여린 아이를 보면 부모는 무심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아이는 일찍 철이 들었으니 알아서 하겠지? 그러면서 더 많은 것을 기대하고 더 많은 것을 맡깁니다. 형이니까 참아라, 언니니까 양보해라, 내가 먼저 이해해라. 이런 말들이 쌓입니다. 아이는 그 기대를 짊어지고 점점 무거워집니다. 웃고 있지만 웃는 것이 아닙니다. 괜찮다고 하지만 괜찮은 것이 아닙니다. 귀한 인연일수록 더 가볍게 키워야 오래 갑니다. 무거운 기대를 얹으면 아이의 어깨가 먼저 내려앉습니다. 빨리 크라고 재촉하면 뿌리가 약해집니다. 나무도 천천히 자라야 속이 단단해지는 법입니다. 부처님께서도 제자들을 가르치실 때 각자의 근기에 맞추셨다고 전해집니다. 빠른 아이에게는 빠른 가르침을, 느린 아이에게는 느린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한 가지 잣대로 모든 아이를 재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니 아이가 눈치가 빠르다고, 마음이 여리다고,
어른의 짐을 대신 지게 하지 마십시오. 철이 들었다는 것은 짐을 질 준비가 되었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저 세상의 무게를 일찍 느끼기 시작했다는 뜻일 뿐입니다. 그 무게를 덜어주는 것이 부모의 일입니다. 기대보다 격려를, 책임보다 사랑을 먼저 주십시오. 귀한 꽃일수록 조심히 다루어야 오래 핍니다. 사람들은 복이라 하면 편안한 자리를 먼저 떠올립니다. 돈 걱정 없이 사는 것,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것, 하는 일마다 잘 풀리는 것. 그러나 가르침의 눈으로 보면 복은 편안함이 아닙니다. 진짜 복은 고비에서 드러나는 중심입니다. 흔들리되 무너지지 않는 힘, 넘어져도 다시 일어서는 힘, 어둠 속에서도 빛의 방향을 잃지 않는 힘. 이런 것들이 진짜 복입니다. 태몽이 남달랐던 이들의 삶을 보면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그들은 순탄한 길만 걷지 않습니다. 오히려 억울한 일을 먼저 당하기도 하고 남보다 손해를 많이 보기도 하고 짊어져야 할 책임이 일찍 찾아오기도 합니다. 왜 나만 이런 일을 겪어야 하느냐고 묻고 싶은 순간이 여러 번 찾아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다른 점이 있습니다. 끝장까지 무너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바닥까지 내려갔다가도 어느 순간 다시 올라옵니다. 부처님께서는 괴로움의 원인을 말씀하셨습니다. 접촉이 생기고 느낌이 일어나고 가래가 붙으면 괴로움이 깊어진다고 하셨습니다. 좋은 것이 오면 더 붙잡으려 하고 싫은 것이 오면 밀어내려 합니다. 이 붙잡음과 밀어냄이 마음을 지치게 합니다. 그런데 귀한 인연을 타고난 이들은 어느 순간 한 발 물러서는 힘이 있습니다. 지금 내 마음이 붙잡고 있구나. 지금 내 마음이 밀어내고 있구나. 하고 알아차리는 순간이 옵니다. 그 알아차림 하나가 괴로움의 고리를 끊습니다. 길이 열린다기보다 막힌 길 앞에서 머무르지 않으니 길이 보이는 것에 가깝습니다. 벽 앞에서 주저앉아 있으면 벽만 보입니다. 한 발 물러서면 벽 옆에 문이 있는 것이 보입니다. 집착하면 눈이 좁아지고 놓아주면 눈이 넓어집니다. 복은 장애물이 없는 길이 아니라 장애물을 만났을 때 길을 찾는 눈입니다. 어떤 어머니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아이는 어려서부터 고생을 많이 했는데 이상하게 원망하는 법이 없었다고. 힘들 때 잠시 쉬어가되 거기 주저앉지 않았다고. 그 모습을 보며 오히려 자신이 배웠다고 합니다. 아이가 부모를 가르친 것입니다. 진짜 복은 이런 것입니다. 편안함이 아니라 흔들림 속의 고요함입니다. 사람들은 복이라 하면 편한 자리를 떠올립니다. 그러나 큰 복에는 큰 시험이 따라옵니다. 큰 그릇에는 큰 무게가 담기는 법입니다. 가족 문제가 먼저 찾아오기도 하고 돈 문제가 엮이기도 하고 형제 간 갈등의 한가운데 서게 되기도 합니다. 부모 봉양의 책임이 유독 자기에게만 쏠리는 것 같은 순간도 있습니다. 왜 나만 이런 자리에 서야 하느냐는 마음이 올라옵니다. 어떤 딸은 시집간 뒤에도 친정 부모를 돌보았습니다. 오빠들은 바쁘다 하고 남동생은 멀리 있다 하고 결국 자기 몫이 되었습니다. 시댁에서는 눈치를 주고 남편은 은근히 불만을 드러내고 친정 부모는 미안하다 하면서도 기대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 사이에서 그녀의 마음은 점점 메말라갔습니다. 착한 것도 죄인가 싶은 마음이 들 때가 있었습니다. 이럴 때 많은 이들이 버려야 산다고 생각합니다. 다 내려놓고 떠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버리려는 마음조차 집착이 되어 더 아파집니다. 미워하면서 붙들고 있는 것이나 미워하면서 끊으려는 것이나 마음의 방향은 다르지만 강도는 같습니다. 놓으려고 힘주는 것도 붙잡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중도는 여기서 시작됩니다. 책임은 지되 원망에 머무르지 않는 것입니다. 할 일은 하되 공치사에 머무르지 않는 것입니다. 내가 이만큼 했는데 하는 마음이 올라오면 잠시 멈추고 그 마음을 바라봅니다. 알아차리면 힘이 빠집니다. 인정받으려는 마음이 아니라 그저 해야 할 일을 한 것이라면 마음이 가벼워집니다. 그 딸은 어느 날 절에 갔다가
스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짐을 지는 것이 괴로운 게 아니라 짐을 지면서 원망하는 것이 괴로운 거라고. 짐은 내려놓을 수 없어도 원망은 내려놓을 수 있다고. 그 말씀이 마음에 박혔습니다. 집에 돌아와 부모님을 보는 눈이 달라졌습니다. 짐이 가벼워진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짊어지는 마음이 달라지니 걸음이 달라졌습니다. 중도는 도망치는 것도 아니고 매달리는 것도 아닙니다. 그 가운데 서서 할 일을 하되 거기 매이지 않는 것입니다. 큰 복을 받았다면 큰 시험도 받아들일 준비를 하십시오. 시험은 벌이 아니라 그릇을 키우는 과정입니다. 귀한 인연을 지키는 첫걸음은 겸손입니다. 내가 대단해서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많은 은혜 위에 서 있습니다. 부모의 은혜, 조상의 은혜, 스승의 은혜, 만나온 모든 인연의 은혜가 쌓여서 지금의 내가 있습니다. 그것을 잊는 순간 교만이 시작됩니다. 교만이 시작되면 복이 새어나갑니다. 그릇에 금이 가면 물이 고이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감사는 말로만 하지 마십시오. 하루 한 번 조상과 부모를 떠올리며 작은 공경 하나를 실제로 옮겨 보십시오. 거창한 것이 아니어도 됩니다. 아침에 일어나 부모님 사진을 보며 잠시 고개 숙이는 것, 조상님께 물 한 잔 올리는 것, 돌아가신 분들을 위해 짧은 기도를 올리는 것. 이런 작은 행위가 마음의 방향을 바로잡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를 더해 보십시오. 이번 주에 아주 작은 보시를 하나 하십시오. 거리에서 만난 어려운 이에게 따뜻한 음료 한 잔을 건네는 것, 필요 없는 물건을 필요한 곳에 기부하는 것, 누군가의 부탁을 기꺼이 들어주는 것. 보시는 물질만이 아닙니다. 웃음을 보시할 수도 있고, 시간을 보시할 수도 있고, 말 한마디를 보시할 수도 있습니다. 작은 것이라도 나누면 마음이 넓어집니다. 말은 한 번 덜 내뱉어 남을 살리는 쪽으로만 쓰십시오. 하려던 말 중에 상대를 찌르는 말이 있으면 멈추십시오. 삼키기 어려운 말일수록 삼키십시오. 뱉고 나면 후회할 말은 뱉기 전에 이미 독입니다. 말은 줄이고 행동은 늘리십시오. 특별함은 말이 아니라 오늘의 선택으로 증명됩니다. 부처님께서 세상을 떠나시기 전 마지막으로 남기신 말씀이 있습니다. 모든 것은 무상하니 게으르지 말고 정진하라. 꾸준히 그리고 매일. 화려한 태몽이 아니라 오늘의 작은 실천이 진짜 복을 만듭니다. 복은 공짜가 아니라 쓰라고 온 힘입니다. 그 힘을 바르게 쓰면 그것이 곧 마음의 자유가 됩니다. 그대는 오늘 어떤 자리에서 어떤 말과 행동으로 그 귀한 인연의 이름값을 증명하시겠습니까? 자랑하지 않아도 빛나는 삶, 말하지 않아도 전해지는 따뜻함, 그것이 진짜 복입니다. 오늘 하루 한 가지만 실천해 보십시오. 작은 시작이 큰 변화가 됩니다.